요즘에 유튜브가요. 저희 나라는 조금은 예외적인 부분이 되는데, 유튜브라고 하는 그 웹 회사가 서버가 마비가 될 것 같아서 전 세계에 송출하는 그런 서비스를 HD 고화질에서 작은 SDH인가요? SHD인가요? 그걸로 이렇게 작은 화질로 송출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사람들이 유튜브에 접속해가지고 영상을 계속 보니까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영상을 송출하는 유튜브가 그 사이즈를 작게 줄여서 송출할 수밖에 없는 저화질로 보낸다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대한민국은 고화질로 그대로 송출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구축망이 우리나라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지만 요즘에 이제 그 텔레비전이나 또 다른 곳에서 보면은요. 영화나 드라마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게 부부의 세계. 보시나요? 그것을 많이 본다고 해요. 왜냐하면 시청률이 처음 할 때는 별로 안 좋았는데 이게 회가 지날수록 시청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하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잘 그렸다고 하는데 원래 그게 미국 드라마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리메이크해서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끔 했다는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어떤 영화나 어떤 드라마에 보면은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죠. 그래서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는데 누구나 그 영화에 출연하려고 그러면 주연을 하고 싶어 합니다. 조연은 별로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 영화가 뭐 상을 받고 하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정말 재미있고 좋은 영화다 그러면 주연만 잘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조연들까지 정말 너무 잘 연기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너무 재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조연도 잘해야 되고 주연도 잘해야 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찾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배우라면 조연보다는 주연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있는 근처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막 몰려옵니다. 그에게 마을에 있는 곳도 아니고 광야, 강가니까 사람들이 조금 지나다니는 그런 쪽인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에게 나와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제자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던 세력이라기보다는 요한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 위해서 그곳에 몰려들어서 요한에게 무엇인가 어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존재였고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할까?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요한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옵니다. 특별히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3장 15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하고 심중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너무 특이하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들에게 예언을 하고 또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세례를 베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말했던 그 오리라고 한 그 사람, 그리스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심중으로 생각하면서 했다는 것은 거의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마태복음과 또 이 누가복음을 제외한 나머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요. 아랫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럴 때 요한이 했던 말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또 한 가지가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내 다음에 오게 될 텐데 그 메시아가 올 때 나는 그 메시아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요한의 위치에 있다면 이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요한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혜를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를 답변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오늘 16절에 보니까요, 내 뒤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만 세례를 베풀지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의 신발끈 풀고 묶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 7장 28절과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이 세상에서 여자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큰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평가를 받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인공이 올 때를 나는 그 사람이 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가 오는 그 길을 단순히 닦아놓는 자일 뿐, 그가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소리일 뿐, 외침일 뿐입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는 무엇을 했냐면요,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요단강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변화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변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먼저 변해야 돼요. 그렇게 막 회개하라고 말하니까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에 읽진 않았지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회개를 얻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합당한 열매를 얻겠느냐 했더니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요,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옷이 없는 자들에게 그 1벌 옷을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자가 있으면 그 먹을 것이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을 하고요, 세리들에게는 말합니다. 받을 만큼만 받아라. 제발 더 가져가지 마. 탐관오리였던 것이죠.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마땅히 취할 것만 취하고 그 이상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어떤 권력과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너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당신 스스로만 생각하지 말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변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이 말씀,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요, 스스로 만든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400년 동안 우리가 에스라서를 한번 보았잖아요. 바벨로니아에게 멸망한 다음에 400년을 이곳저곳에 민족에 흩어져서 종으로 살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때가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조금 알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게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서게 되고 그 하나님에게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에게만 예배하지 말고 당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주인공이 왔을 때 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하라고 말하는 세례만 베풀고 또 그 구원의 길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길을 볼 수 있는 길만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면 구원이 임할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그가 왔을 때 예수님에게 그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그에게 관심을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다 마치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에 와서 세례를 베푸실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소개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를 소개하면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보냈어요. 붙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었던, 자기에게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내 자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서야 될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려고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그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인류는요,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서 샘을 찾는 자들일 뿐입니다. 이 말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주 독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욕이죠. 아주 심한 욕입니다. 가끔 말을 합니다. 성경은 너무 부드럽게 잘 표현을 해놨는데요. 우리나라 토정말로 말한다면 육두문자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입에서 육두문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독사의 자식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세력에 속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욕만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고, 독사는 뱀이죠.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향하여서 유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 뱀에게 들어간 사탄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의견에 동의를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로 사탄의 권세 아래 족쇄가 채워지고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죠. 로마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류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타락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존재의 권세 아래 굴복해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 예배가 온전치 못한 예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많이 조심하고 주의해야만 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십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4장 7절에서 가인이 화를 내거든요. 하나님께 자신도 예배를 드렸고 동생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셔서 화를 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얼굴에 안색이 변했다. 이거는 막 엄청난 화를 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내가 이 예배를 받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를 이들은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뿐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사단의 권세가 미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부단히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늘 말씀을 보아야 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가인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어떤 그런 갈증이 있다는 것을 인식은 합니다. 알아요. 그건 정확하진 않고 어렴풋이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알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만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 사회가 되어지면 그곳에는 늘 항상 있는 것이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는 행위는 어느 민족, 어느 공동체를 가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속에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은요, 각각 개인들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번개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벌벌벌 떨기도 하고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그 두려움, 인간이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 두려움을 보고서 그 속에서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넘어설 수 없는 그 힘을, 인간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 힘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에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에게 심어놓은 근본적인 이유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이 사탄의 계략으로 말미암아서 단절되어서 끊어져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해요. 뭔가 두려운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때 하는 행위가 신을 찾고 신이 없으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바위가 신이 되기도 하고 엄청나게 큰 오래된 나무가 신이 되기도 하고 파도 속에 하얀색 거품으로 되어 있는 그 거품들이 신이 되기도 하고 그리스에서 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인간의 육신의 모양을 큰 상으로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들을 신이라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하는 신들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응답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그저 돌이고 나무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 목석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자들은 정령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에게 나아가서 너희가 아무리 나를 구원해달라, 나에게 힘을 보태달라,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나의 이 상황에서 나를 좀 끌어내달라, 아무리 기도해도 그 신들은 응답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이 없고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근데 이들이요. 잘못된 종교관에 심어지면은요. 신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정성을 선택합니다. 극단적인 정성이 어떤 거냐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귀한 건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가장 귀한 건 무엇일까요? 나의 아이예요. 나의 자녀. 나의 자녀를 우상에게 태워서 제물로 드립니다. 인신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이 응답할 수 없는 신이 응답하지 않을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다? 해서 그들이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내 아이를 그 신에게 불태워서 드려요. 몰래게 제사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은 자신의 처녀성을 그 신에게 바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도 그 신들은 응답하지 못할 텐데 잘못된 종교성이, 잘못된 종교관이 극단으로 흘러가요. 이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늘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불을 통과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우상 숭배는 그런 극단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신을 만들면 그 신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상은 응답하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만든 것입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만 그 목마름을 찾아다니는 존재예요. 해결책은 찾지 못해요. 찾아다니기만 해요. 마치 사막에 떨어져서 목말라 하면서 오아시스 찾는 자들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자신들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은요, 구원의 길이에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와서 그가 전한 것은요, 많은 비판도 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누가복음 4장 이후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다 마치시고 다시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사람들에게 그를 주목하고 그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뒤로 빠져요. 구원의 길로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전하는 그 구원의 길을 듣고 그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엇이 생기게 되냐면 골짜기가 생기게 되고요, 좁은 길이 굽어져 있는 길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는 크고 작은 산들이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의 글에 모든 골짜기가 있고 거기에 산이 있고 작은 산이 있고 굽은 것이 있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평탄치가 않아요. 평탄치가 않은 길이에요. 험한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골짜기와 좁은 길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그 많은 높은 산과 작은 산, 그리고 험하지 않는 그 산을 메워지고 낮아지게 하고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할 것이 있음을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리면 그들이 우리의 그 알림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시고 이끄시는 분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광야를 메워지게 하실 겁니다. 높은 산, 우리 안에 있는 그 산과 올라가기 힘든 그것들이 오르기 편한 낮은 산이 되어지게 하실 겁니다. 굽어져 있어 굽이굽이 굽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일자로 쭉 펴주실 겁니다. 그 길이 험한 길, 자갈밭, 걸어가기 어려운 길인데 그것을 다져주셔서 우리가 가기에 편한 길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사야의 말씀 보면은요, 모든 골짜기를 너희가 메울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메워지고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굽은 길이 곧아질 것이다.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로 그 말을 듣고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앞에서 섭리하셔서 이렇게 메꾸고 곧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평탄하게 해서 우리가 걸어가기에 그 장애물들이 어렵지 않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이 비추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알게 됩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알게 합니다. 넘어가야 할 거라면 넘어갈게끔 빛을 비추어줍니다. 피해가야 할 것이라면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대로 쭉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보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달하고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매예요. 8절에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열매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요, 주님, 말씀의 빛 되신 그 주님이,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막 이 열매를 맺으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얻어내려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매달으려고 얼마나 많이 힘씁니까? 그런데 잘 안 돼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시고,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되는 건가?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 빛이 비추어 주시는 곳대로 우리가 가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나에게 없으니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면서 슬퍼할 필요 없고 믿음을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빛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이기에 우리 안에도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산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굽은 길이 있고 험하고 걸어가기 어려운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골짜기도 메워지고 산들도 낮아질 것이고 굽은 길도 고다질 것이고 걸어가기 어렵고 험한 그 길도 걸어가기 편안한 길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길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세례 요한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죠. 우리 안에서 내 앞에 있는 골짜기, 산, 굽은 길, 험한 길을 평탄케 하고 낮아지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는 일을 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메꿔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걸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을 발견한 우리의 시각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면요, 빛을 잃어버리면요, 어디로 갈지 우리는 모르는, 갈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이끌면, 맹인이 맹인을 이끌면 두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길로 가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발견한 우리의 영적인 눈과 시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우리가 본 예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늘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는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이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나의 것을 투자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을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흔들림 없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전달자로 요한과 같이 오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그 빛과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길을 또 다른 이에게 내게 맺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맺게 한 그 열매를 통하여서 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런 복된 큰 축복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늘 놓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앞에 있는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굽이굽이 굳어있는 그 길들이 곧게 펴지고 걸어가기 힘들고 험한 그 길들이 평탄한 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